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표현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서 서론이며 또는 총론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4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유언은 사람들에게 연관된 유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꼭 은혜를 갚아라. 이거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고 피신할 때, 그때에 이제 다윗에게 후위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또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꼭 은혜를 갚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 사람은 그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는 역시 압살롬의 반란 사건하고 연관되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너 잘 됐다 하면서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9절을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아예 명시적으로 죽여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역시 그를 처단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요압 장군에 대한 유언은 시므이에 대한 거하고는 표현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시므이보다는 좀 약하지요. 근데 이거는 알아서 잘 처단해라. 이러는 이제 유언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치 군사적으로 보면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유다 전 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 10지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저런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권력을 쥐고, 현실적으로 보면 요압, 그리고 요압의 2 동생이 있어요. 아비새, 그 다음에 아사헬. 이 3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내용인데요. 근데 먼저 다윗하고 요압과의 관계는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인데 다윗하고 남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한테 친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로 가면 이런저런 인척 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압은 다윗의 친조카로서 말하자면 삼촌 다윗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요압을 주군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압의 주군은 평생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군은 그건 뭐 당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목사인 저나 또는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가 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주군의 개념을 조금 확대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또는 내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주군의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또 섬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넓은 확대된 의미로 주군이지요. 그런데 가족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 친한 친구 또는 뭐 내 교회 동역자들. 그래서 요압의 경우를 보면서 주군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 그거 하나 빼면 요압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살아가면서 올해 2022년에 내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압 깊이 묵상하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압의 충성심의 극치이자 잔혹함의 극치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제거 사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영 목사님, 이 어둠의 결탁을 선택한 것이 후일 다윗과 요압, 또 밧세바와 솔로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후폭풍을 몰고 온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요압의 사악함이 극치에 이른 게 이게 이제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다 그랬는데, 아까 하정환 목사님의 해석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압보다 다윗이 그렇게 시킨 거니까 다윗이 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하는 행동대장보다 교사한 사람이 더 원흉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윗과 요압 두 사람의 어둠의 결탁이 확실하죠. 예. 그런데 이제 밧세바는 분명히 그거를 나중에 알았겠죠, 당연히. 다윗 왕이 자기를 차지하려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요압 장군 시켜서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비가 됐다. 이걸 뭐 밧세바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솔로몬도 알았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도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삶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자로 자라고 또 다윗이 총애하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그거 몰랐겠어요? 알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밧세바가 그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하고 결탁해서 내 원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놈이지, 그것 때문에 밧세바하고 요압 장군 이쪽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것 때문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다 된 줄 알았고 사실은 상황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쪽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 삶은 다 똑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거는 바로 그런 권력 헤게모니 투쟁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을 겁니다. 근데 요압은 여러모로 볼 때 철저한 유다 지파 중심주의자입니다.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예, 그거는 이제 북쪽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북쪽 지파에 말하자면 핵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압은 유다 지파가 헤게모니 실권을 끝까지 쥐어야 된다. 이게 생각이 무지무지하게 강했던 사람이고, 요압이나 다윗이나 둘이 사악했던 면이 있지요. 요압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근데 그 몇 가지만 빼면 두 사람은 다 저는 자기들의 인생에 진지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내가 거짓이 없이 진지했다 하더라도 가치 판단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고레스 왕이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하면 고레스 너는 메시아다. 내가 너 기름 부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꺾고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각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켰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 철학이 각 모든 민족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진행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사악하고, 그거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진지하게 내가 인생길을 살았어. 그런데도 의견이 갈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 또는 지혜 또는 하나님께 그런 듣는 마음을 간구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압 두 사람이 사악한 거, 아까 어둠의 결탁이라 한 거, 그거 비롯해서 몇 가지, 다윗이 막 한껏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한 거, 또 뭐 등등 이런 거는 이제 나쁜 거지만, 그거 외에 요압도 충신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참 진지한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흐름을 안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은 그걸 모른 거죠. 근데 그 흐름에서 다윗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2지파가 같이 통일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12지파 공동체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맡긴 그 주체가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 공동체거든요. 그 12지파, 그래서 신약에서 12제자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흐른 거예요. 솔로몬 또 평가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흐른 거예요. 이제 이 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 솔로몬은 12지파 공동체라는 구속사를 꿰뚫고 흐르는 그거를 붙잡은 사람이고, 요압은 그걸 붙잡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정통성은 다윗 솔로몬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요압은 참 부족했던 게 뭐 하여튼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구하기보다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확신, 저는 그것도 그 당시 얼마나 정당해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그야말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끌어안다가 집토끼 다 놓치면 다 무너질 수 있죠. 현실적으로 정치역학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진지하게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역사 흐름과 구속사의 가치 판단, 그거를 알지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